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우리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 후에 결산 감사 제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가대실에 다 모여주시고 하여간 할 수 있으면 이번에는 좀 다 모여서 함께 감사하는 일에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맥체인 성경을 여러분 꾸준히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1년 이렇게 넘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꾸준히 길을 찾아야 돼요. 보니까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어 나갈 때 그게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될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 소나기 공부하듯이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성경을 다 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 꾸준히 나가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그리고 신앙생활의 근본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읽는 것. 그래서 읽고 또 듣고 또 깨닫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 다윗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역대상을 보면 이 역대상은 어떤 책이냐면 역대상은 성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성전 중심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치 이 역대상을 보면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생 동안 성전 건축 준비만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어오는 목적도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서 그는 이 성전 건축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까지 다 주셔요. 후에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우니까 자기가 성전 건축 설계도를 얻었다거나 자기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다윗 때부터 성전 설계도까지 다 받아서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만들어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도록 만들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하는 동안 지켜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항상 성전이라고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꿰뚫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다가 그가 죄를 범하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느냐, 이 주제가 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 원래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니셨다. 거니심,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과 교제함, 그게 성전인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미팅 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나는 곳, 만나는 곳. 지금 성전이 어디냐 하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고,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교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여기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여기가 성전이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설교 듣는 시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신비적으로 이상하게 하나님이 뭐 여기 막 이상하게 구름이 뭐 쉐키나의 그 어떤 영광의 구름으로 막 가득 차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뭐 손을 들고 오소서 뭐가 이상하게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다 이단들이고, 진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 이제 들어가서 1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요한 1서 1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와 사귀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만질 수 있는, 또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신 목적은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성전 건축하는 생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에덴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성막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건축에 집중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입니다. 미가서 5장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텐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은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슬과 같고, 그리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라고 하는. 이슬과 단비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이 아주 굉장히 그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
비도 이렇게 우기철이 되면 비도 내리지만 특별히 거기 지중해가 그 따뜻한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연결을 부딪히면서 거기에 이슬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이슬과 풀의 단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저주는 뭐냐 하면 하늘과 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끊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이 저주받은 이렇게 결핍된 세상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슬이고 성도들이 단비인데 그 성도들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남은 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웠고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은 중보자 예수님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는데 그 가운데를 연결시키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인 우리들,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라는 것이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이었단 말입니다. 중보자였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는데 그 역할을 하는 그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결핍과 이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짐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체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우리가 중보자가 되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구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나중에 많아지면서 항상 그 중에서 항상 남은 자를 뽑아내세요. 그 남은 자가 많아지면 그 중에서 또 뽑아내세요. 그래서 남은 자.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신앙,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버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이는 결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옛날에 실 하나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다음엔 철사줄 하나만큼 의지하고 나중에는 그 철사줄 2개만큼 의지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남은 자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늘에서부터 영원으로부터 이 세상에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하늘이 끊어져서 축복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 물론 요새는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예전 같으면 일시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받아요. 그 한꺼번에 받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진 자산 전부예요.
이 세상은 마치 그래요. 더 이상 자산이 없어요. 더 이상 공급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자산으로 함께 살아가 되니까 거기에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가지냐, 내가 더 많이 가지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누리느냐. 그러니까 막 이 세상은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게 사기가 있고 그렇게 도적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풍성하면 싸울 게 없는데 작은 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받아서 마음껏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아가페라고 설명을 했죠. 아가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눠주는 것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있는 걸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빼앗아가는 삶, 그걸 에로스라고 그랬고, 아가페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모르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하면서 배운 것처럼요, 아끼면서 부자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낀다고. 세상에서는 아껴라 그러는데 하나님에서는 나누라. 나누는 가운데 희한하게 어디선가 채워지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는데 이상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이슬이 되고 단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의존적 신앙, 그들이 남은 자인데 그들이 이슬처럼 또 단비처럼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 앞에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영광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축복의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 앞에 작은 조그만 게 뭐가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 앞에 잠깐의 고난을 두셨는데 이게 우리가 걷게 될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잠깐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잠깐의 고난이 왜 필요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온전하게 하시고, 둘째는 굳건하게 하시고, 셋째는 강건하게 하시고, 넷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깐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 앞에 이런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해지지 못한 채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잠깐의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들여보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위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고
굳건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터가 견고해지는데 이거는 잠깐의 고난을 통과할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 주는 네 가지 축복이 뭐냐면, 첫째는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엇가 온전해지냐면 인격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좀 시원찮은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 모습들이 온전해지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참 흠이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여기 굳건해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점점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내가 마침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약속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막 자꾸 흔들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기쁨이 있고, 어떤 날은 또 슬픔이 있고, 어떤 날은 막 자신감이 들었다가, 어떤 날은 너무 의기소침해졌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고난을 통과하면 약속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약속이 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해지는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해져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하나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마중물.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펌프질을 할 때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안 보이나요?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을 한 바가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물을 한 바가지를 왜 집어넣고 한참 밑에서 물이 축축축축 올라와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 그 집어넣는 물이 마중물이란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마중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고,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고 그런 걸 보니까 영원한 영광이 오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고난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고난 누구 좋아합니까?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펌프에서 그 밑에서부터 그 시원한 물을 끌어내리려면 반드시 바가지에 물을 부어야 돼요. 반드시 부어야 밑에는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거룩한 길을 걷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그 뒤에 영원한 영광이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 얻는 축복이 약속이 견고해진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해진다. 그래서 강해진다. 뭐가 강해지냐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요, 이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겪으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고난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쇠를 강하게 하려면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 다음날 또 불 속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두드리는 가운데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속에서 방망이질을 받는 게 고난이에요. 너 믿음 진짜야? 너 믿음 확실해? 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너 구원받은 백성을 믿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건데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고난스럽지만 그 두드리는 가운데 점점 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서는 어려움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없이 그냥 나 예수 믿었습니다, 주님 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한 번 오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망치질하는 거예요. 망치질. 고난은 망치질이에요. 하나님의 망치질이에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쇠가 강해지듯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난이 남기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남기는 축복이다. 그래서 야곱이요, 험악한 세월을 137년을 보내요. 137년을 보내요.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을 축복을 합니다. 나이 너 몇 살이냐? 내가 나그네길 137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줘요. 아니, 바로왕을 축복해요.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고, 이 야곱은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흉년된 땅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지금 요셉 때문에 거기 겨우 왔는데, 이 노인이 이 바로왕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왕, 당신 복받은 사람인 것 같으냐? 내가 볼 때 당신 복받은 사람 아니다. 난 진짜로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게 복 빌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복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비록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당신 못지않아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내가 당신 복 빌어준다. 내가 당신보다 복 더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견고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고난에서 나왔어요. 고난이 야곱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요, 믿음이 강해져요.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이 좀 현찮아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자꾸 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세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있는 이 축복의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은 고난과 함께 와요. 축복은 고난과 함께 와요.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의 축복은 밤송이처럼 온다 그랬어요. 밤송. 여러분, 밤송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밤송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그 껍데기는 아주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벌려서 속에는 알밤을 꺼냅니다. 밤송이는 껍질을 보면 아주 딱딱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알찬 알밤이 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은 밤송이처럼 주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안 당하는 거하고요, 고난 당하는 거하고 나중에 보면 고난 당한 사람이 훨씬 더 견고해요.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빨리 철이 들어요. 고난 안 당한 사람은 철이 잘 안 들어. 그러나 고난 당한 사람은 철이 빨리 들어요. 생각하는 것도 깊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남들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달라요.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축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여기 좋은 것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필요한 것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지만 그러나 맛을 잃으면 이게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린다. 이건 아무짝에 쓸데없는, 다시 말하면 소금이 아주 유용하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예전에 소금이 월급 아니었습니까? 월급 역할을 할 만큼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맛 잃은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필요 없다. 우리 성도가 소금인데 소금이 맛 잃으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필요 없다고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가 짠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세계에서도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럼 필요하냐?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아무런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짠맛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짠맛이 뭐냐 이거예요. 짠맛이 뭐냐? 여러분, 소금의 짠맛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짠맛이에요. 소금은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이 다른 어떤 물건과 어울리질 않아요. 어울리질 않아요. 이 소금만 들어가면 이게 어떤 화학적 변화를 다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어떤 것에도 별로 친하질 않아요. 짠맛이랑, 이 성도의 짠맛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짠맛을 잃은 것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제자, 그 위에 제자 얘기가 나와요.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얘기가 윗부분에 나오는데, 소금은 제자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짠맛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믿는 사람도 필요 없고 안 믿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와서 내가 뭐 도와줄게요. 나도 당신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필요한 거지,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당신보다 나은 사람도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맛, 이게 짠맛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 우리하고 달라. 우리와 달라. 그래서 교회가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과 같은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뭐하러 와요? 세상에서 세상 다 그런데 뭐하러 여기 뭐하러 찾아와요? 그래서 요새는요, 이렇게 예배의 스타일 자체가 전통 스타일로 가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전통.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신을 이렇게 좀 만나고 다른 세계를 좀 접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유사하게 있으면 여기 복잡하네, 비슷하네, 그리고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어디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어디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필요 없어 라고 버린다는 거예요. 짠맛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짠맛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베드로후서 여기 3장 17절 읽어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세세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으리라. 자,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미혹 당하지 말고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 많이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날 때 너희들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단이 많이 나타났지만 이보다 훨씬 더 강한 이단들이 더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흔들릴 것입니다.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다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난 사람은 흔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난 사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우리가 분별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여기 두 가지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 안에서 충만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통로를 자꾸 열어놓으란 말입니다.
은혜 통로를 제한시키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놓으란 말입니다. 그 통로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돼요. 주일날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3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도 우리 또 요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는 반드시 흐르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40일 특세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여간 이 은혜 통로를 다 열어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배가 제일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올해는 여러분 예배를 좀 소홀하게 드렸다면 이제 이번 새로운 한 해는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주님을 정말 잘 모셔야 되겠다,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석 달만 그렇게 해도 복을 받아요. 석 달만 그렇게 하더라도. 미갈은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 까짓거 뭐 법 깨우는 게 뭐 대수야. 그 집안에서 2층에서 구경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한심하게 잘들 논다. 잘들 놀아. 그러면 안 돼요. 은혜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은혜 통로 첫째는 예배. 하여간 예배는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있으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이걸로 끝나야 되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정말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토해 놓을 때, 그때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권인데, 마지막 때는 기도를 안 해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이 세대 문화가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따뜻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 안 해도 괜찮네. 기도 안 해도 뭐 별 볼 일 없네. 모든 게 다 잘 돌아가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여러분 이거 두려운 거예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잘 됐어요? 기도할 때 잘 됐어요? 안 할 때 잘 됐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좀 해본 사람은 다 기도할 때 잘 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고, 기도할 때 붙들어 주셨고, 기도할 때 축복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언제 복 받았어요? 제일 못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기도하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난 자녀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마음속에 새겨져야죠. 우리 부모님 항상 기도했다, 항상 무릎을 꿇었다, 새벽에 꼭 기도 나갔다, 새벽에 어린 나를 안고 교회 가서 기도했다. 그게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지. 그게 유산 아니겠어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기도로 우리가 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또 기다리시고 항상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맨날 하나님 허탕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는 어떻게 기도 시간을 확보하느냐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기도 시간을 확보하느냐. 이 세상은 모든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바쁜 것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나가야 성공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게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그거 안 와도 뭐 별거 없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나중에 가보면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요즘 기도가 약해져요. 새벽에도 약해지고 특세도 안 하고 뭐 금요도 안 나오고 그냥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기도 하나 하면 못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난 기도 하나 하면 못 산다. 기도만 하면 살아난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요 다 살아나요.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나요. 가정 자녀들 다 살아나요.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나요. 제가 재수할 때요, 고3 때는 제 고3 때요, 제 솔직한 죄송한 고백입니다. 제 고3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잤어요. 주일날 들어가서 잤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똑 떨어졌어요. 재수할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때는 막 이제 큰일 났으니까 재수하면서는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때는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바로 아침 7시에 학원을 갔어요. 7시부터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와서 새벽 1시 반에서 2시 잤거든요. 그 5시 반 되면 꼭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요. 1년 내내. 지금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때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매달렸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굉장히 큰 은혜 주셨어요. 굉장히 큰 은혜 주셨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그냥 언제든 기다려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지. 하나님 귀한 분이다. 하나님 정말 만복의 근원이다. 그럼 기도 안 하시겠어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그분이 주장하고 있다 믿으면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게 돼 있지. 믿음이 안 자란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나서 핑계를 팬 밖에서 대는 거예요. 뭐 저건 저렇고 뭐 저건 저렇고 뭐 세상이 저래서 그렇고 뭐 이렇게 환경이 어려서 그렇고 뭐 내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고 맨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성도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면 성도, 기도 안 하면 성도 아니에요. 뭐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성도예요. 하나님을 힘입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데 무슨 성도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는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입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무슨 능력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 능력 받을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능력 받을 거예요? 어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성도들이 충전이 좀 돼야 되잖아요. 충전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매럴이에요. 매럴이. 방전되면 그때부터는 충전을 좀 시켜야 돼. 어디서 충전시킬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전시켜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방전됐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충전시켜 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때 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고 또 실패했다가 또 일어서고 낙심했다 또 일어서고 시험 좀 들었다 또 일어서고 그러는 가운데 시온산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참 위험한 때입니다. 이제 이 점점 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세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뭐 이제 땅 속에다가 그 바다 속에다가 뭐를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뉴욕에서 어디까지 이게 1시간에 막 갈 만한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고요. 요새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0분에 갈 수 있는 무슨 진공 터널을 만들어서 진공 터널에서 총알 쏘듯이 그냥 빵 쏘면 그냥 30분 만에 그냥 부산에 도착하는 그런 기차가 이제 곧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셔요? 재림이 그만큼 더 빨라진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더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우리는 2016년에 다 내려놓고 2017년에는 정말 믿음이 더 자라고 은혜에서 자라고 좀 항상 언제 어린아이처럼 나 똥기저귀 갈아주세요. 언제까지 그거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 저 우유 좀 주세요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자라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돌보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좀 어른 노릇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12월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오게 돼 있어요. 재림도 오게 돼 있어요. 종말적으로 살아야 돼요. 종말적으로. 이 시대가 종말이구나. 정말 깨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 자꾸 넘어보지 마세요. 누가 믿음이 생활하는 누가 안 하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의 군사 되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 그렇게 새롭게 되고 성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